1985년도였습니다. 11월 14일이 남중국해 망망대에서 사우스 차이나시죠. 베트남인 보트피플이 그 바닷가 가운데에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발견 당시에 10명만 보였는데 막상 구출하고 보니까 밑에서 올라오는데 자그마치 96명의 사람들이 작은 배 안에서 그렇게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참치자매였던 전재용 선장님, 그분의 배가 광명 87호인데 싱가포르를 떠나서 오다가 이 배를 발견했어요. 살려달라고 마구성칩니다. 웬만하고 지나갔어요. 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부산에. 그러자 받지 말래요. 근데 지나갔는데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좀 내버려도 벌써 수십 배가 지나갔대요. 죽을 텐데 어떡하나. 30분 후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한 10명 알고 구출을 했다 보니까 세상에 96명이 막 올라오고 그 안에 다리가 잘려진 청년도 있었고요. 또 병 가운데 있는 노인분들도 계시고 또 먹을 거 마실 거 다 떨어졌기 때문에 참 초췌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베트남 난민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다 구출합니다. 그리고 선장실도 일부분은 아픈 분들을 위해서 밖에 추우니까 그걸 보호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도와줬고 내주었고 선원들도 옷과 침실도 다 내줬어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식량, 물을 쪼개서 그렇게 드리면서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난민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따가 다 가야 돼요. 제3국으로 가야 돼요. 어쨌든 1년 동안에 거기서 있었는데 이 전재용 사장님은 그 이후에 해고당했습니다. 안기부에 또 우리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서 여러 가지 고초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전재용 사장은 통영으로 가서 고향으로 가서 조그만 이제 굴량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사업을 하다 또 망명이 됐고. 그런데 말이죠. 20년이 지난 2004년 11월 달에 이 보트피플 가운데 생존한 사람, 누엔이라는 사람이 전재용 선장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LA에 간호사로 정착을 하다가 한인 간호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에게 이 사연을 이야기하자 그분이 이제 사람들 통해서 찾기 시작해서 드디어 통영에 있는 전재용 사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한 달 후에 12월 초에 전재용 선장을 초청을 해서 프랑스도 갔고 여러 나라로 간 그 가운데 10여 명의 이 보트피플 생존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족들과 한인 사회 지도자들과 또 미국의 어떤 지도자들과 함께 그 귀한 시간을 가진 게 이 화면에 나와 있어요. 사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나쳤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그래 구하자, 내가 책임지자 해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고 나서 이제 그 보트피플들이 미국에서 정착에 다 성공했어요.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다시 초청을 한 것입니다. 껴안고 감격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남의 시간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영적으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무 힘과 능력이 없어요. 죄의 바다에 인생이란 풍랑에 우리는 표류하는 그러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총과 능력을 가지고 그 바다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배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려고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참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분이 육신의 입을 인카네이션을 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갈기갈기 찢어서 죽어야만 되고, 이런 십자가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 십자가 형틀이 있었어요. 정치인이라든가 극악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끔 합니다. 그러면은 짧게는 6시간, 길게는 일주일까지 거기 위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정신상태로. 때로는 까마귀와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습니다. 눈을 파먹습니다. 엄청난 고통. 그것은 바로 극악한 죄인들의 형틀이었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는 페르시아, 즉 오늘날의 이란이죠. 그 당시에 정치범들이나 또 역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데 십자가 사용됐어요. 그것이 로마에 왔고, 로마 사람들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끔 이제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유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계속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여러분,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진짜 인정을 하고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한테 죄를 찾지 못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하니까 유대인의 왕을 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거기다 자칭 좀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이거 하나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알고 쓴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언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진정한 이 땅의 왕, 이 세상의 주인, 주권자, 왕은 예수님임을 빌라도도 사람들도 보여지게 된 거예요. 암암리에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왕은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왕은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왕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도 보여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 위에서 죽으심 당한, 모욕과 수치를 당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에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십자가를 굳게 부여잡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핵심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과 고난당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사단은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줄기 아래서, 이새의 줄기 아래서 오셔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막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됩니다. 심지어 다윗이 간음하게끔 해서 그 씨앗이 오지 않도록 하려고, 솔로몬을 통해서도 오지 않게 하려고, 또 때로는
침략을 통해서 유대 족속을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과 괴계를 부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도록 못하도록 술기차게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또 그 능력과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 전부터 창세 때부터 이미 예언되고 약속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오늘 요한복음 19장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단어가 이렇게 19장에 드디어 등장을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그 확실하게 말씀한 대목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유명한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모습입니다. 질고를 당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징계를 당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그것이 골고다 언덕길 헤볼의 산이라는 그 언덕에 세워졌을 적에 거기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사망 권세를 다 짊어가시고 성경이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율법의 완성이 됐고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뿌려지게 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만 백성이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이제 가시에 찔렸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온몸이 6월절 어린 양처럼 찢겼습니다. 상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죄악입니까? 여러분? 윤리적인 그런 죄도 죄지만 정말 큰 죄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존하고 내 힘으로 내가 주체가 돼서 살겠다는 그 거절, 그것이 바로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한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징계를 당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으실 때는 휘장이 갈라지면서 어두컴컴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철저하게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놀라운 장면 하나 나오잖아요.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째 날 버리십니까? 할 적에 세상 탁 캄캄해지고 그 위에서 눈물 한 방울 탁 떨어지는 이 기가 막히게 영화를 만들었어요. 탁 떨어지는 거, 그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외면합니다. 왜 외면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 징계를, 채찍을 대신 맞아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께 전가가 되고 그분께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몸소 다 당하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21절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방법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죄가 전가돼요. 죄가 트랜스퍼 되버려요. 대신해서 심판받습니다. 저주를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언된 두 가지가 실현됩니다. 첫 번째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적에 그 옷이 어떤 옷이었어요? 통으로 잘린 옷이에요. 그 옷을 걷어가지고 병정들이 뭐합니까? 제비뽑기해서 그것을 나눠가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제비 뽑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대적자들로부터 자신이 이제 죽게 되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응하게 됩니다. 자, 제비 뽑는 것이 뭐 좋은 의미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림과 둠림처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했던 그런 제비 뽑기도 있지만, 이 제비 뽑기는요, 사형수, 죽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옷을 취해서 거기 혹시 금이 들었나, 물질이 들었나, 그걸 취하는 거죠. 두 번째가 있어요. 수치와 모욕과 잔인함을 보여줘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고통 안에 죽어가고 있어요. 통으로 된 옷입니다. 완전히 그냥 한 번에 벗겨버립니다. 그러면 뭐예요? 온몸에 모습이 나타나 버리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십자가 달리면서 저주를 하는데 그것이 자기 온몸에 뻘거벗겨져가지고 수치심을 드러냅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참 인간은 잔인해요. 무서워요. 그 앞에서 희덕거리며 제비뽑기에서 옷을 나누는 장면. 야,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겁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겉에 모든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고통당하시고 그 수치심을 그대로 드러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빌라도가 뺨을 때립니다. 사람들이 또한 침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픕니까? 그 큰 아픔이 아니에요. 그 명예가, 권위가 완전히 수치를 당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일을 당하십니까? 여기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 심포도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며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건 능동적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을 때에 팔아버렸죠. 그때 능동적인 단어가 이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죽임을 내가 당했다는 뜻보다는 내가 죽음을 내가 일부러 당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줬다는 겁니다.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 속에는 인간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생각하고 뭐 그랬겠지만 하나님이 죽음에 내버리신 거예요. 자신을 내버리신 거예요. 모든 왕의 명예와 영예와 어떤 권세를 다 버리시고 친히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이 마귀가 아무리 도전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가운데 승리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인생 살 적에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팬데믹의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 사라집니다. 예. 물론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새롭게 또 오미크론이라는 아주 델타 변이 말해서 더 센 바이러스가 남아공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위험이 됩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도 불안하기도 하고 앞날이 두렵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잠깐 동네를 이사 가는 거잖아요. 어디로요?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승리하며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수치와 모욕도 당해봅시다. 이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적은 그 과일과 채소를 가지고 우리 나오지 아니하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작은 것이지만 받으면서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요청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반드시 몇 달 후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어디 일하시는 분은 그 밤에 이제 찾아갔죠. 가서 전달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일 때문에 잘 못 나오지만 시간 내서 꼭 나올 수 있겠다고, 있을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면서 또는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많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그런 수치를 당한다고 했어요.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도 다 예수님이 그 이상으로 당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영광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다 예언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 창세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한날 한날을 감사와 능력으로 소망해가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제 말씀의 신포도주를 이렇게 해면에 옷을 줘가지고 예수님께 죽어가신 예수님께 이제 했잖아요. 근데 이 신포도주라는 것은요, 일반 포도주가 아니에요. 가나온의 잔치에 쓰여진 그 포도주는요, 아주 달콤하고 또 맛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오이노스라고 합니다. 일반 포도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와인 같은 건 오이노스예요. 저는 와인 맛을 잘 몰라서 그런데 와인의 그 향취가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즐겁게 또 소화도 시키니까 이렇게 근데 레드 와인이에요. 이왕이면 드시려면 레드 와인을 드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오이노스 포도주의 단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신 흰포도주는 보면 옥수수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옥수수가 아니고 옥수수. 이것은 맛이 시거나 어디에 물 타고 막 신 거 타는 거예요. 신포도주예요. 옥은 식초를 물과 섞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시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면 왜 신포도주를 주느냐? 정신이 바짝 깨어잘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의 약간 허브 향이 나니까 우슬초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고통을 잊으라는 의미도 아마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드린 신포도주는요, 정신을 깨어나게 하거든요. 맑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걸 정신을 깨어지게 그대로 고통을 더 받게끔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신포도를 줬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슬주가 우슬주, 요한하고 우슬주가 섞여 있다고 매어서 해면에 매어서 이렇게 들었다고 해요. 이것은 그들이 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슬주가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10편 51편 7절에 보니까 정결의식에 사용이 됩니다. 죄가 없으면 죄 씻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가운데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포도주를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받아 마시는데 끝까지 고통을 감내하시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 고통을 인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신포도주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는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또한 어떤 관념적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게 뭡니까? 뼈를 꺾지 아니했다는 거죠. 자,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형수들은요, 일찍 그래도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요.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은 시편 34편 19절 20절 말씀이 예언되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뼈가 꺾이지 않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도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6월절 때 민수기 9장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또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오늘 37절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것처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성취가 됩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얘기합니다만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기 그를 누굽니까? 나를이란 뜻이에요. 그럼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신학적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보면 우리도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에게 애통함을 보여주지만 영원한 희락을 선물로 예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죽음과 진노의 십자가가 영광과 은혜와 용서와 희망, 소망을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로 바뀌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고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행전에서 전도하며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는 것과 그 죽음의
죽인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 또한 예수를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이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동적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이민생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많지만 이민생활 쉽지 않아요. 아니 인생 자체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과 피가 다 창이 찔려서 쏟아졌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생명수가 됩니다. 예. 그 물이 생명수가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요. 요한에서 1장 7절처럼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말씀처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물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요한에서 5장 6절 8절.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 성도 역시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방법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을 약속하는 그러한 통로가 됩니다. 십자가 안에 용서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예수의 능력이 오늘 아파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누가 죽었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2,000명이 예수님 오기 전에 로마 사람들에게 대항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위해서 그 사도계인의 모함을 받고 2,000명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도 우편 강도처럼 또 답변 강도처럼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죽음 앞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갈릴리 말했듯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육신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통을 당하신 그것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받아들이신 그것이 분리가 되었던 우리 관계를 오늘 예배 전에 그 관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약속해 주신 놀라우신 그 사건을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십자가에 달렸나? 비참하게 사람을 처형시킨 십자가지만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치욕과 저주의 십자가 이제 우리에게는 오히려 용서와 사랑과 영광과 승리의 십자가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뒤부터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자랑이요 상징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거를 하더라도 십자가 귀거를 하세요. 타투를 하려도요 차라리 십자가 타투를 하세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지만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정말 생각 있는 교회예요. 이 십자가가 전해지는 것, 비록 저주를 받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는 삶의 기쁨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 날 한 날 살아도 예수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려운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 당하신 스스로의 결단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요 생명,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창세기 전에 우리 택하신 그 예언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 성취가 우리 죽어가는 이웃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